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자주 듣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아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 겉으로 소리내서 질문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퀘스천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좀 동일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거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래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늘 바울을 생각하고 또 염려함으로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도 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고 빌립보 교인들도 늘 바울을 생각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늘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야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생각이 나야 기도하게 되겠지요. 제가 여기 와서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나눠주시고 좀 급한 사정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위해서 목사님 꼭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려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며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근데 새벽 예배 때 그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아차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며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빼먹었어요.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만나야 기도하게 되는구나. 그래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고 아차 저 뒤에 보면 중보 기도함이 있습니다. 제가 몇 장이나 드렸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도 신청서가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예, 보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시지만 또 홀로 기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기도 제목을 넣어서 함께 기도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중보기도팀이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왜 그 인간이 생각이 나지? 기도 안 되네. 그게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인간이 아니고 그 불쌍한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쩌다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 모임 때 몇 분이 모여서 한 1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함께 나누었냐 하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꼭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얼굴을 떠오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각자 기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동생 얼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교회도 시원치 않고 예수님도 잘 믿지 않고 늘 염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참 오랜만에 제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람의 모습, 그 이름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품어야 되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분께서 저희 교회를 어려운 사정으로 떠나셨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고백해 주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계속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얼바인의 삶기 부모님과 1년 이상 같이 계속 기도했던 한 청년의 그런 얘기를 나눠드렸는데 메모해 놓지도 않고 따로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 가고 있구나. 스스로는 모를지라도 스스로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준비시키는구나. 이상하게 안 잊어버려져요. 일주일 기도하면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잊어버려지는데 나머지 4, 5일은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생각이 나서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갑작스럽게 떠오르고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좋은 형편에 있지는 않아요.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탄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것.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먼저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살았던 삶이다 라고 바꿔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으로 살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복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복음에 동참하십시오. 그렇다면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예, 물론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복음의 사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표현 속에서 특별한 일들을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맨 뒷장 4장 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나옵니다. 4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 지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사실 빌립보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어려울 때마다 물질로 헌금으로 그 사역을 동참했고 그 삶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고마움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음 사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고한 환경에 있을 때 너희들이 물질로 헌금으로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삶의 필요를 보고 필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 사역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 깨달아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의 사역을 생각할 때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선교지로 가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고린도 빌립보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본인들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사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을 떼어내어서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막연히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환영을 잡고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지신명께 비는 것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는 귀신 중에 아무나 하나 걸려라. 그래서 내 소원만 이루어져라. 이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물질, 돈을 받아서 기뻐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질을 받고 보니, 그 돈을 받고 보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소망, 그런 용기, 그런 헌신이 너희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구나. 그러니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환난, 그것들이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가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틀겠습니다.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비전 헌금을 하면서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비전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가 일로 올지 모르겠어요. 물론 금액이 중요하죠.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돈이 우리 가운데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돈 받고 기뻐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교회에도 그분들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렌트비 때문에 어려워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때문에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분들의 어려움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분들이 복음의 역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이구나. 그들의 삶의 제약들과 환경과 모든 곤란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구나. 저는 그래서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11조 그 헌금 때문에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꼭 똑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이분들이 어렵고 없는 가운데도 드렸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렸던 돈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오는 기도는 없고 어렵고 가난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드렸던 그 마음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잘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의미인가요? 계속해서. 어쩌다 한번 헌금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와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헌금 한 번 안 해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컴패션 집회에 가서 그냥 감동을 받아서 한 아이를 돕겠다라고 딱 작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달 동일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 아이를 서포트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11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헌금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두 번 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두 번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도 많이 나오시고, 기도 모이는 곳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6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다 못 나눴지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표현은 이 빌립보서에서 저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제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표현할 때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표현이 먼저 나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품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근데 6절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패턴이 아니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고 삶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 주고 벌 받는 관계에서 축복하고 축복받는 관계로 그 관계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관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연애 편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한다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우리들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된다고요?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게 느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에 가서 막 뜨거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좀 식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감정에만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 수 없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그 사랑이 깊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명으로. 총명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갖기 시작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그 지식을 우리 가운데 자꾸 쌓아가기 시작하면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더 깊이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청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사랑이 더 깊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박사학위를 따면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최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베스트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최고의 인생, 최선의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 안에서 이 사랑이 시작이 되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이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정이라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랑이 시작되면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한 인생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거하는 곳마다, 일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분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어렵게 시작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언제 성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날, 우리의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까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허물이 존재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허물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허물, 그 실패, 그 낙심들이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에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조르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그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에 동참하게 되죠. 복음에 동참한 삶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질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남겨진 결론이 뭐예요?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준비하고 하나님 어떤 결론이 좋을까요? 과연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해답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복음으로 사는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결론이 잘 내려지지 않아서 오피스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막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아차 싶어서 막 왔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삶,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왜 네가 결론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가운데 말씀하시겠다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감히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내가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 이 형편, 이 모습 가운데 복음으로 사는 삶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모양과 형편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